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흥 남은 자로 충분하다. 아멘. 부흥 남은 자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537년, 그러니까 1차 포로로 귀환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16년 동안 방해에 부딪히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520년까지 반대와 멈춤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느라 이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는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명과 비전이 다 사라진 채 16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자기의 집을 짓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520년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강하게 깨우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4년 만에 516년 성전 재건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개, 그리고 요 다음 책인 스가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이 중심된 공동체,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 그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다시 건축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각 심령들에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2023년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재하시냐? 지금은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시던 일,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여전히 이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이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전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날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개서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건물인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더 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이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학개서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이게 학개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안에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 채 여러분이 그대로 두게 되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이 무너진 채 이대로 두는 것이 이게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개서를 읽는 동안 12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주님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되는 일이라 아니라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14절이라 그랬죠.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뭐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이 부분을 2장하고 좀 제가 2장에 그 성령이 나오는 본문하고 이 다음 주 설교까지 저기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헷갈려서 제가 좀 잘못 설교했는데 14절에는 근데 의미는 같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14절에는 사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에는 자 위로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스크류, 그러니까 막 휘젓다라는 뜻이 있어요. 휘젓다. 근데 뭐를 휘젓냐면 스룹바벨의 마음,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스룹바벨의 영,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영,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뭐를요? 영을, 이 마음을 이 주님이 뭐 하는 거냐면은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감동시킴의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히필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역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make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I make him dance 하면은 내가 그를 춤추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에 나오는 저 감동시키심이 이게 바로 그 동사예요. 사역 동사, 히필 동사.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주님이 마음을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는지 그 동사가 연결되는 형태가 중요한데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14절 넘겨보세요. 주님이 마음을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 해서? 마음에. 이게 중요해요. 와서와 하였으니, 저 두 개가 동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예요. 와서와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주님이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사역동사라 그랬잖아요.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뭐가 이어지게 했냐면은, 휘저음, 그 마음을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이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주님이 마음을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이 무너진 채 그냥 내버려두는 일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사명이 막히는 길이요, 그것은 모든 복이 끊기는 길이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그 일로부터 다시 깨어나서 다시 나아와서 다시 이 중심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이 의지나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일은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일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지만, 그 잠든 영을 깨우시고 일하게 하시지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오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에 나아오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요 추가로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로 오네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어주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뭐를 수단으로 쓰시느냐? 바로 여러분의 사역을 수단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녁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자,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12절, 죄송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을 하려면은 주님이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님이 뭐를 쓰시냐? 그 백성의 사역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교회가 우리 중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쓰시고 말씀을 쓰시고 기도를 쓰시고 설교자를 쓰시고 리더를 쓰시고 이거를 다 쓰시는데, 또 뭐를 쓰시냐? 바로 성도의 사역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하며 누구에게 이 말을 하죠? 첫 번째로 누가 들었대요? 스룹바벨. 두 번째로 누가 들었대요? 여호수아. 세 번째로 누가 들었대요? 모든 백성들인데 어떤 모든 백성들? 남은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남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에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프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자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모든 자요? 남은 모든 자요. 과거의 누구도 아니고 돈 많은 누구도 아니고 능력 없는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누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은 자들로 충분합니다. 남은 자들로 충분해요.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회복한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남은 자들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520년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못 지었잖아요. 16년 동안 성전 못 지으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뭐가 끊기냐면 나라의 원조도 끊기고요. 이 사람들 돈도 없고요. 주변의 엘리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도 받고요. 16년 동안 그냥 못 지은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요. 인적 자원도 없고요. 마음도 식어가고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520년경이 그냥 520년이 아니에요. 그 16년 동안 나라의 원조도 끊기고 돈도 다 쓰고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던 게 520년이에요. 돈도 끊기고 사람도 끊기고 인적 자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은요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냥 이 성전을 이게 막 지을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인재도 없고요. 완전히 맑아던 시절이 그게 520년이에요. 그게 536년에도 너무 자신들이 초라했었거든요. 그런데 16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얼마나 더 초라해졌겠냐고요. 여러분 536년에 이들이 성전 짓겠다라고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과거의 그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은요 울었어요. 왜요? 새로 놓는 성전의 기초가 과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그 황금 성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인들은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여러분 초라했는데 16년이 지난 520년에는 어떠했겠냐고요. 여러분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안 돼 있나요? 에스라 3장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에스라 3장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자, 7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 나왔네요. 한 절씩 읽어보시죠.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막 기뻐서 웃는데 그때 노인들은요 그 초라한 모습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520년에는 상황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자원도 다 떨어지고 주변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아마 빚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적 자원도 다 끊겼을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다 메말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짓느라 바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은 그 내용을 읽지 않지만 2장에 보면은 너희 이 성전 보잘것없어 보이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 공동체. 그런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담을 성전을 앞으로 짓게 될 거다.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 블레싱 프로포즈 때 그 친구 한 명을 제가 전도해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친구였는데요. 친구가 예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2008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2008년에 한번 제가 전도해서 왔었는데 그 친구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가 좀 많이 줄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이 상태로 오래 보니까 그런 감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는 2008년, 2009년에 우리 교회 오고 바로 점프해서 2023년에 온 거예요. 근데 자기 기억에는 그때 이 통로에 의자가 다 놓여져 있고 이 통로에 다 이렇게 앉았었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뛰면서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조금 자기가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셨고 이 교회에 남아 계시고 이 교회에 등록하셨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계신 줄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너희들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대가 돼야 되냐? 바로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희로 충분하다. 남은 너희로 충분하다. 나는 남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우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이 교회의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 때부터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요, 누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은 우리들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되겠습니다 하면 주님과 함께 그 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산으로 나무하러 가야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뭐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렇죠. 일어나서 나무를 가지러 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뭐 금 내놔라 은 내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나무하러 가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4년에는요 지금 이 설교가 비전 2024잖아요. 내년 2024년에는 우리의 봉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동안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서 봉사 시스템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필요한 항목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안내, 뭐 헌금위원, 그리고 뭐 찬양팀, 뭐 드럼, 뭐 베이스, 그리고 뭐 차량 운행, 이런 항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육국사실 신청서가 나갈 건데 항목을 다 빼버렸습니다. 항목이 없어요. 봉사 신청서에. 뭐만 있냐? 2024년에는요 여러분, 육국사실 이름만 있습니다. 육국사실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임무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국으로 나아가시고 선교국으로 나아가시고 양육국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그동안 해왔던 봉사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나무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국 사실장들과 그 안에 모인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육국 사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 거냐?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요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는 교역자들이 이제 일을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다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육국 사실장님들과 함께 협력 교역자들과 함께 또 담임목사 지도를 받으면서 육국 사실장님들이 이제 그 봉사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예배국이면 예배국장님이 이제 육국 사실 그 인원들과 함께 1년 계획을 짜고 예배에 필요한 그러한 사역들을 거기서 같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나눠서 행하면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요 2024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블레싱 센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에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국과 함께 준비된 예배로 드려야 돼요. 내년에 사역이 정말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인생의 제1번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곡으로 들어가서 이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예배국에 모여서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까? 불필요한 요소는 뭘까? 순서의 어려움은 뭘까? 여기서 더 해야 될 건 뭘까? 빼야 될 건 뭘까? 우리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 성도들이요, 그 예배국장과 함께 또 교육자와 함께 복작복작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1년에 어떤 예배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까?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예배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산도 직접 짜고요. 여러분, 그 1년의 계획을 짜면서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2024년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예배국에서 일하시면 예배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된 예배 가운데는 성령을 주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14년에는 우리가 각자가 다 사역자가 돼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회복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요, 전교인 수련회를 안 가요.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선고국에 돈 들여서 선교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전사님들이 다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요. 그러면요, 우리 전사님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개의 후보지가 좀 나왔어요. 내년에는요, 여러분, 국내 선교도 갈 것이고 해외 선교도 가고 한 가정이라도 보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냅니다.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선교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가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내년도 선교 계획을 짜고 국내에 어떤 선교지로 갈까? 지금은요, 국내 선교는 울릉도 그리고 해남 뭐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주도 이런 데. 왜 그러냐? 땅 끝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땅끝 마을 이런 식으로 막 알아보고 있어. 지금 대도 안 치면 막 멀리 알아보고 있어.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 선교국에서 성도님들이 봉사하면서 내년에는 어디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돼서 사명 중심된 교회를 그냥 맨날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자로 사역자로 여러분 그 국가 그 실로 여러분 기도하며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봉사국 이야기도 하나 할까요? 봉사국에는 내년에 사역을 좀 추가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봉사국은 그동안에 밥하는 것, 그리고 이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많이 국한돼서 우리가 좀 사역을 해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구제사역. 지난주에 그 화원복지관에서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저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다 그거를 중간중간 보고도 하셨지만 이 마지막으로 최종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피드백을 주셨는데 참 굉장히 그 인상 깊은 피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홀 아버지가 아들 둘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 그런데 애들 둘을 키우면서 얘네를 막 어린애 아이들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아버지가요, 여러분, 이 긴 시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파트타임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풀타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복지관에서 이제 보니까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그림을요 너무 잘해요. 이거 근육이 살아있어. 애 그림을. 이거 진짜 점 하나 찍으면 막 용이 나오겠더라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림을 제법 잘 그려요. 근데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아빠, 나 그림 배우고 싶어. 파트타임 일하면서 애들을 겨우 건사하는 아버지가 그림 가르칠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블레싱 센터 교회 월 10만 원의 지원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그 10만 원으로 애가 지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대. 근데 이제 못 다녀. 12월까지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도 이어서 하니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봉사국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황대벽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 전문가도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해내면은 우리 봉사국에서 성도님들이 복작복작 막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가정들도 있대. 이런 것 되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요새는 독거노인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리고 모시고 그냥 은행만 갔다 오는 봉사도 할 수 있대. 은행 업무만 같이 가서 처리하고 돌아오는 봉사도 할 수 있대. 병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그러한 일도 좀 할 수가 있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그런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봉사국 안에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내년에 그런 일들을 작은 거라도 하나 나아가서 할 수 있다라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가 되지 않았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 살지 않으면 인생이 끝에 가서 굉장히 허무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채 몸집만 교회가 커지면요 쓸데없는 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건물 짓는데 1,500억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싶으세요? 어떻게 건물하고 영향력을 바꿔버립니까? 정신 나간 짓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몸된 교회가 무너진 채 황폐해져서 주님이 이 사역도 내버려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작은 나무라도 캐어서 내년에 그 사역을 교회의 작은 부분을 다시 짓는 그 헌신이 된다라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1,500억도 맡기실 건데 그때 가서 정신 나간 짓 안 하고 여러분 그분이면요 그 돈 서울대 갖다 주면요 여러분 병원을 15개를 짓는다고만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게 되려면은 작은 것부터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2024년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앞으로 교회에 1,500억도 부어주실 건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5대양 6대주 열방을 향해 여러분 쓰임받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드리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여러분 전체 우리 블레셋터 성도님들이 육국 사실로 다 흩어져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육국 사실장님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사역을 만들어내고 교회의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 지어가면서 여러분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큰 일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육극사실로 여러분 흩어져서 2024년에 모든 교회를 여러분 지어나가는 그러한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신실하게 해내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2024년 사역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남은 우리로 충분하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남아있는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2024년 사역자로 산의 나무하러 올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 찬송 드립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